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분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주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첫날을 맞이했어요.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낯간지러워서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그런 말을 내게는 없어. 그러나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만 내가 딱 한 번만 이제 한마디 하겠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유효하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얼마나 멋있는 남자예요. 근데 그 신부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거 어쩌나 나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큰 문제라니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오. 야, 나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나는 뭘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나는 까먹어요. 오늘 한 말이 평생 유효하다 그랬는데 어쩌면 좋아요. 나는 내일이면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니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래요. 우리가 아내가 귀하면 당신 참 귀하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사랑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 고백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까먹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뭐라고요? 예수의 피. 이건 항상 우리가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아니라 모든 인간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라고 그냥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대신해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들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지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희 딸이 지금 시집을 가서 나이가 30살인데, 제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중국 선둥성에 있는 청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칭따오. 그 청도에 가면 그 국립대학교 청도대학교가 있어요. 그 청도대학교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거기서 이제 언어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그 청도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언어 연수를 받을 때, 그때 중국 청도 시장의 딸이 우리 딸과 산산이라고 하는 그 아이인데, 그 청도 시장 딸이 우리 딸과 함께 방을 같이 쓰면서 이제 우리 딸은 그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 청도 시장 딸은 우리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한 학기를 지냈어요. 근데 그 중국 청도 시장의 딸이 아주 한국어를 잘 저희 딸한테 배워가지고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청도시장이 얼마나 무남동녀 외동딸이 한국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 딸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보답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보냈어요. 청도시장에 특별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청도시장에 차를 보낸 거예요. 그 자가용을 딱 보내가지고 그거를 타고 청도시청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차를 청도시장에 보내준 시장차를 탁 탔더니 세상에 앞에서 뒤에서 공안원들이 사이카를 타고 호의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가는 골목 길목마다 중국 경찰 공안원들이 다 서가지고 경례를 탁 붙이고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아빠, 세상에 나는 한국의 대통령도 그런 대우를 못 받은 거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지 몰랐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 청도 시청으로 들어갔더니 그 입구에서부터 그 공안원들이 다 갖다게 청도시장에 특별 초청장을 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갔더니 그 다음에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주는데 얼마나 안내를 따뜻하게 잘하고, 가는 곳곳마다 경례를 붙여주고 청도시청 공간을 다 안내를 해주고, 나중에 그 청도시장실로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잘 정보로 대접을 하고 청도시장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를 다 해주더래요. 너무너무 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청도시장이 그 중국 청도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그 청도대학교 총장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그 청도시장에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세상에 무슨 식당이 궁궐 같더래요, 중국에. 그 큰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다 쳐놓고 먹는데 아빠는 뭐가 제일 맛있어? 그랬길래 글쎄 뭐 갈비도 맛있고 전복도 맛있고 뭐 맛있는 거 불고기도 맛있고. 근데 아빠 그런 건 거기서 음식 주게도 안 되는데. 세상에 아빠 거북이 등살 먹어봤냐? 그래서 야 그런 것도 다 있냐? 거북이의 등살이 있긴 있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도 먹어봤고 상어 지느러미 요리도 먹어봤고 뭐 하여튼간 세상에 중국에 그렇게 요리가 많아져. 근데 그 요리 가격이 1인당 얼마냐면 50만 원. 이것도 얼마나 비싼 걸 먹어봤기를 놀라질 않아요. 저희 딸이 지금 30살인데 고등학교 때니까는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1인분이 50만 원이면 중국에서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그 대접을 잘했는지. 그리고 그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그 식당에 종업원들이 쫙 나가서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중국 여인들이 이상한 옷 입고 있잖아요. 그거 쫙 입고 쫙 들어가서 인사를 이렇게 다 홀로 인사를 하고 그 주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더래요. 뭐 청도시장과 함께 오니까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중국 시도 읊어주고. 그래서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중국 시도로 갔다가 중국어로 다 읊었더니 청도시장이 막 박수를 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어. 그래서 야 부럽다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도시장님은 대단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에 있었던 데가 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큰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권세가 없고 나는 어떤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나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없을지라도 정말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큰 업적을 가지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과 내가 함께 동행을 하면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나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아무 업적을 누리지 업적이 없고 나는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성취하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동행을 하면 그가 이루고 그가 성취한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를 나도 함께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그걸 누구도 함께 누려요? 나도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공로를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공로 있게 해주세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공로를 내가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로라는 걸 많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그 공로 그가 성취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공로 입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가 없어도 예수는 의가 있으시고 나는 거룩하지 못해도 예수는 거룩하시고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어도 예수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을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를 들고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금이나 은으로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든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들 지불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갚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룬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함께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뭘 가지고 나옵니까? 내가 잘한 거, 내가 옳은 일을 한 거, 내가 착한 선행을 한 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의 의는 다 여러분을 더러워진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당당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 중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아이고 벼룩에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기에 할 수가 있나.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와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양심의 가책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뭐를 가지고 나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양심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은 여러분 실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그런 감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부끄럽다, 이걸 자꾸 느끼게, 그건 감정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언제 한 번은 교회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고치겠다고 내가 직접 고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의자를 탁 놓고 그 전기를 이렇게 이제 고치려고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그 차단기를 원래 내리고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또 차단기 내리고 와서 고치고, 그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또 차단기 올리고, 그게 귀찮으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살살 건드려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고쳐야겠다. 그렇게 의자를 놓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탁 하다가 이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퍽 하면서 전기가 튀는데, 얼마나 그게 센지요.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타버렸어요. 그 정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의자 뒤로 확 넘어가지고 뇌진탕 걸리지 않기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차단기를 탁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이걸 못 만지겠어요. 근데 이제 차단기를 내려놨으니까 전기가 통해 안 통해요? 이게 아무리 매져도 이제 전기가 안 통해.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못 잡겠어요. 왜? 조금 아까 하도 놀래가지고, 놀란 감정이 있으니까는 분명히 전기가 안 통해요.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도 못 매지겠다는 거죠. 왜? 놀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감정일 뿐이에요.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으셨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죄가 안 보여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감정을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내가 어떤 작은 죄를 진 것은 다 용서받는 것 같고,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이,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의 감정을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감정일 뿐이지, 그 내 죄에 대한 기억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실 때, 주님께서 몸치고 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그래서 피로써 내 죄값을 지불했는데,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죄가 이미 다 씻어졌다. 이게 여러분들 참 마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작은 죄는 씻어진 것 같고 큰 죄는 씻어지지 않은 것 같고, 단편적인 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든지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는 다 씻어서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데 마귀는 자꾸 감정을 이용해. 그런 감정일 뿐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0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온전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서 내 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고, 내 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서만큼 예수의 피로서 이미 다 씻음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바로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게 죄사함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 내가 아무래도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의 피만으로는 다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 철야 40일 철야를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내가 무슨 한 달 금식 기도라도 해야만이, 뭔가 거기다 뭔가 나의 뭔가를 보태야만이 내 제사함을 받을 것만 같다. 요거는 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으로서는 다 부족해서 거기에다 뭔가 나의 것을 첨부하려고 하는 거, 이건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형제들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해결함을 받았다. 여기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과거 거기다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들이요, 정말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으면요, 너무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가상 임신이라는 걸 한대요. 무슨 임신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상상 임신이나 가상 임신이나 똑같은 말이지. 그래요. 그냥 그러면 상상 임신이라는 걸 한대요. 그러면 상상 임신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는 아기가 없어요. 근데 임신한 것과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생리가 끊어진대요. 그리고요, 더 신기한 건요, 입덧이 생긴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상상 임신을 하게 되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실제로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리가 끊어졌죠. 얼마 안 돼 가서 입덧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임신한 여인과 똑같이 배가 올라오죠. 이건 100% 뭐예요? 내가 봤을 땐 100% 이건 임신이 틀림없어. 병원에 딱 찾아가서 이제 임신했다고 검사를 딱 하잖아요. 의사는 뭐라 그래요? 뱃속에 뭐가 없어? 아기가 없다고. 아기가 없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벌써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얼마고, 그 다음에 내가 입덧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을 때 구역질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오는데 이게 임신이 아니고 뭐냐고 막 의사 선생님한테 따지대. 이 사람 다시 검사하라고 막. 그러나 의사 선생님 검사하더라도 아기가 없습니다. 이건 상상 임신입니까? 아니, 어떻게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오고 구역질도 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상상이냐? 이건 안 믿어진다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속이는데 명사수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속이거든요. 야야, 그러니까 입덧이 나지, 배도 불러오지, 생리도 끊어졌지,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임신이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귀는 그래요.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이러한 죄를 네가 지었고, 또 너는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너한테 분명히 남아있고, 네 생각 속에 가끔 그것들이 불뚝불뚝 올라오고, 네 마음에 자꾸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런 또 죄를 지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고 이러하니까 너는 여전히 죄가 네게 있는 거야. 너는 죄사함 받지 못했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죄가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자꾸 그런 마음이 네 마음에 자꾸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 너는 죄사함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내게 느껴지기는 어떻게 돼요? 나 진짜 애기가 있는가 봐. 그런 것처럼 나 아직까지 내 안에는 죄가 있어. 나는 아직 죄사함 받지 못했어. 누가 그렇게 속인다고? 현정 목사가 아니라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통로로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5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마귀가 너를 갖다 참수하고 마귀가 너에게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말고 죄에 대해서만큼 예수의 피로서 능히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항상 확인하라. 왜? 마귀가 항상 그거 같은 걸 우리를 쏘기기 때문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장과 이 떡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그 모일 때마다요. 근데 모일 때마다 사실 이 성찬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이 성찬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늘 확인하고 신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은 그런 신분으로서 당당하고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증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